주실 목사님은 총회 교육원 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기룡 목사님이십니다. 요셉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하시고 이제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좋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나갑니다.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역사를 구분할 때에 보면 BC와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BC와 AC, 뭘 기점으로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코로나 전의 세상과 코로나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 코로나, 이 코로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 분 시작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코로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서로가 코로나 무슨 뜻일까요? 예. 코로나도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세균이 아니라 코로나도 뜻이 있을 것인데, 코로나는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보면 코로나고요. 보면 영어로 보면 크라운입니다. 뜻이 뭐지요? 왕관이라는 뜻이요. 왕관. 코로나의 돌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요?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그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거짓된 것이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렸을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는지, 얼마나 크게 우리가 힘들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습니까? 안 쓴 사람이 많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는 이 육신의 코로나는 사라지겠지만은 더 큰 코로나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코로나? 영적인 코로나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임금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혹시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대부분 쳐다보세요. 예, 보시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보시면은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같은 멍멍이처럼 늘 지쳐 있고 피곤하고 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표정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표정이 밝나요? 예, 밝다면 참만 다행인데 사실은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어떤지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회사가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진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흔히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렇죠?
보면 위기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두 한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한자가 합쳐진 말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글자는 시작. 첫 글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뭘 경계하되? 위험은 경계하되 뭐가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위험을 쳐다보며 살았습니까? 기회를 쳐다보며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안 되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만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곡식의 양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곡식의 양이 작아지겠지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곡식의 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자, 뭐가 많아지죠? 흉년이 되면 가라지가 많아지지요. 가라지를 열심히 거두어서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지요? 가라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코로나 전에 흉년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상태가 아이들의 믿음의 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아이들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의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의 한 구절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없애고 싶은 구절이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무슨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애고 싶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사사기 2장 10절이 없어졌더라면 이 구절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사사기 2장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쭉 흘러왔는데 어디서부터 달라진다고요? 2장 10절부터 이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역사의 변곡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지요?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가다가 끝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요, 재밌게도 3세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요, 광야 세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세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았던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몇 세대?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낳았던 아이들, 이것이 2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아이를 낳습니다. 몇 세대죠? 3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던 세대. 그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바알들을 섬겼더라. 누굴 섬겼더라고요? 바알이 아닙니다. 바알 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아스토롯이여. 무슨 말이죠? 그 고대 근동에 살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몇 세대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들지 마시고요.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자, 여러분들은 나는 몇 세대인지를 제가 물어보면은 그 세대에 맞추어서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하나님 믿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부르는 나는 광야 세대다, 1세대다 하시는 분들은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1세대, 나는 1세대다. 1세대다. 좋습니다. 아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같다. 나는 2세대 같다 하시는 분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자, 아니다. 나는 바알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3세대다. 자, 3세대는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없겠지요. 3세대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몇 세대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1세대였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에 와서 엎드립니다. 철회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안 도와주시면 집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가시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교회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와 같이 이제 30대, 40대, 50대 요 세대는요 2세대 같습니다. 왜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한 것을 보았던 세대,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을 보았던 세대가 2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자녀들은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2.5 정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이 뭐라고요? 지금의 우리 자녀 세대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를 세우고 원하십니까? 자, 보시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보시면은 왜 이와 같은 세대가 일어났냐 할 때에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1세대 사람들이. 자, 1세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먹었지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느 기둥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어느 강을 건넜지요?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어느 성을 무너뜨렸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요, 매일매일이 무슨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이야기조차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3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세대 가운데 어떤 세대를 세우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세대라고요? 크게 어느 세대? 다음 세대십니까?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창세기 49장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성경책은 적혀 있어요. 한번 쳐다보실까요? 자, 제일 위에다가 뭐를 적혀 있죠?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축복의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제일 좋지요? 보니까 이런 축복이 제일 좋지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구절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구절일까요? 이 구절 아닐까요? 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라. 복이 몇 가지지요? 네 가지나 됩니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다른 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복을 잘 보시면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대, 도대체 이 요셉의 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요셉이 가진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기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고요? 목자가 누구지요?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이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질문이 던졌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기호 가운데에 이런 기호가 있죠. 자, 어떤 기호죠? 위에는요, 크레센도입니다. 크레센도 뜻이 뭐죠?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세게 하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치 크레센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점점 강하고, 점점 형통하고, 점점점 축복이 되는, 점점 잘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디크레센도입니다. 점점 뭐죠? 약하게, 점점 시원찮게, 점점 힘이 없게, 점점점 망하게 어떻게 하지요? 그와 같은 디크레센도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크레센도입니까? 디크레센도입니까? 자, 크게 크레센도입니까? 디크레센도입니까? 예, 크레센도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크레센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천지 창조가 그 한 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긴 장을, 14장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모세는 성경을 적을 때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천지 창조는 한 장밖에 다루지 않았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는 그와 같이 14장을 다뤘을까요? 그 의미가 뭐죠? 누구처럼 살아라고요? 요셉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너희 자녀들이 누구같이? 요셉같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네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의 삶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누구를 섬겼지요? 자,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왕을 섬겼지만은 바로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지요? 웁니다. 왜 울까요? 젖을 달라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더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 강도? 이거는 그 죄에 나타나는 형태일 뿐입니다. 제일 큰 죄는 뭘까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제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원죄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오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요셉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삶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라고요?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어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꿈을 꿨지만은 나중에도 뭐죠? 꿈을 꾸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요셉까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는 아닙니다. 꿈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뭐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야망은요, 내 자신이 꿈꾸는 것, 내 자신만 잘 되는 것, 내 자신만 소유하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는 비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망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포장은 비전이라 말하지만은 실제는 뭐죠? 내 자신의 야망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여전히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가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뭘 꿨다고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꿈을 꾸며 죽습니다. 어떻게 꿈을 꾸었죠?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뭐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뭘 하라고요?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내가 가지는 꿈, 내가 바라는 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새까지 되려면 첫 번째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 뭐?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상 가운데에 바른 틀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용하는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틀을 사용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지금 처한 상황. 자, 늘 물어봅니다. 서울역에 가보시면, 부산역에 가보시면 지금 노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었더라면, 그때 나에게 무엇인가 해줬더라면, 내가 그 일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사건만 없더라면, 뭐지요? 늘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 항상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뭐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 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아들이 조금만 더 잘 공부했더라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 술 마시고, 기분 좋아 술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하다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죠? 일을 때려치우고 안 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틀들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분 나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자, 상황과 기분을 따지면요, 누가 제일 상황이 안 좋았고 누가 제일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요셉처럼 상황이 나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형제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때려치우고 어떻게 할까요?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가 맡겨진 틀대로, 하나님의 눈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팔자가 펴진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나를 괴롭혔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이 요셉을 힘들게 해서 왕궁의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땡깡을 부렸더라. 요셉이 고함을 쳤더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처한 상황, 자신의 처한 기분으로 그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몇 살의 총리가 되었죠? 자, 성경 퀴즈입니다. 몇 살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30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무려 80년 동안 그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바로왕을 섬겼을까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 3명의 바로왕을 그가 섬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불 10년이라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10년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 거짓이 드러난다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무려 80년간을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바른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뭘 하라고요? 바른 틀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3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뭐였죠? 바른 뭐?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요?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바른, 같이 시작.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요셉이 되는 것에 어떤 힘이 작용했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골짜기에 있을 때나 정상에 있을 때나 그의 삶은 똑같이 그의 삶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표가 되듯이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에 진짜 바른 힘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이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드러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셉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바른 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건전지 인생입니다. 건전지로는 뭘 할 수 있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한 그냥 등을 하나 켤 수 있는 정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잠시 충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간 살아가다가 다시 충전하여 살아가는 마치 이와 같은 건전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삶은 이와 같은 작은 건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작! 송전탑 인생인 것입니다. 산에 가면 송전탑이 있지요. 자, 이 탑으로는 얼마 정도의 전기가 흘러갈까요? 몇만 볼트가 이 전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전기가 어떻게 할까요? 온 도시를 밝힐 수 있는, 온 나라를 밝힐 수 있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밝히는 그와 같은 건전지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과 같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요셉 같지 않고 다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축복이 되는, 남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른 뭐를 선택하라고요? 왕을 선택하라. 바른 꿈을 선택하라. 바른 틀을 선택하라.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정답은 뭐죠? 고성방가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인가. 예.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요셉처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의 선수였습니다. 지금 또 이 사람이 뛰었던 도루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도자로 그의 생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나갈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이 빌리 썬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재능이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이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요셉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할까요? 왜 요셉 같은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까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했어요? 결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에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예,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왕꿈틀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어떻게? 어떤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떤 틀?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어떤 힘?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에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실 때에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꿈틀입니다. 왕꿈틀임. 그래서 보시면
이제부터 왕꿈틀이를 볼 때마다 누굴 떠올리신다고요? 요셉을 떠올리십시오. 요셉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죠? 보세요. 꿈틀이는 뭐죠? 밟아도 꿈틀꿈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핍박이 오더라도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지요. 제목이 뭐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조금 고쳐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요셉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으로? 나의 축복으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요셉의 축복이 나의 자녀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절에 부를 때는요, 나는, 2절에 부를 때는 너는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누구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난 파워포인트 좀 바꿔주세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에 위기가 올 때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시금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무너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틀로 이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시금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디크리스천도가 아니라 크리스천도처럼 점점 풍성하게,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왕을 바꿔야겠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꾸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그 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통하여서,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와 같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